우리 고린도후서 9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9장 6절로 우리가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할 자 연약한 자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을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다른 부분도 보았지만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오늘 보고자 하는 말은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라는 이 말들을 우리가 조금 더 보고 이 한 구절에 있는 의도와 목적들을 우리가 좀 봤으면 합니다. 의의 열매라는 이 말은 그냥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 우리가 10장으로 가보시면 구약 1264쪽입니다. 호세아서 10장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장 9절로 우리가 1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게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정찰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결렸을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 마치 길들이는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을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발을 깎고 야곱이 흙덩어리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며 살만의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령의 정령 망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데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로서 8세기 때 이제 이 선지자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스브론과 납달리가 먼저 734년에 멸망하고 722년도에 북쪽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 직전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 표현을 호세아는 한마디로 그냥 가늠해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호세아는 어디로 끌고 가냐면 기브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끄집어내면서 그것이 지금 한 350년에서 400년 전 일인데 그 일이 여전히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기부하면 무슨 말인가 한지 모르지만 이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19장으로 가보시면 어떤 주일학교나 중고등한테는 죄송한데 할렐루야. 그냥 피곤하면 주무시면 돼요. 아는 데까지 듣고. 사사기는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각 개인의 소견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는데 사사기 1장부터 쭉 오는 죄악들이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증가돼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끝판왕이에요. 어느 정도의 죄악이 되면 이 기브아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네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의 첩을 맞이했더니, 첫 번째, 네이 지파가 첩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첩을 둔 것도 죄죠. 그래서 첩을 데리러 가는데 이 첩이 죄악을 졌죠.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에 넉 달 동안 지나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려오고 그에게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 여자의 아버지를 그를 보고 기뻐해. 그래서 이제 그 아내를 데리고 오죠.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다시 레이죠.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을 죽인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한데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이 이 성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주인이 그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가리라 하고 또 그 종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의 남아 중 한 곳에 가서 거기 유숙하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나그네들을 반드시 집으로 들여서서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한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로 어디로 가며 어디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것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인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을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자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고 그들을 발에 씻기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에 즐거워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눈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와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성적 관계하겠다는 거죠. 강간하겠다는 얘기예요.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이 청하는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여 오직 이 사람에게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성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못하겠다는 거죠.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여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였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돌 때 여인이 자기 주인에 있는 그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 맑기까지 거기에 엎드려 있었더라.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주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도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의 마디를 찍어 12덩어리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막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런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아니라. 이런 끔찍한 일이 출애굽기에 처음 있는 일이죠. 그 안에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낸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11지파가 이게 무슨 일이라고 물었을 때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것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래서 이제 11지파가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미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를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부터 기브아에 모으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자 하니라. 지금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12지파 안에서 이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 저지른 만행을 당연히 이 죄값을 치러가는데 베냐민 지파 못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끔찍할 정도로 양쪽이 치명적이고 살육을 당하고 베냐민 지파가 거진 진멸될 쯤에 가서 11지파가 이제 스탑을 해요. 이게 사사기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수많은 사사기 사건들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망가지고 했는지를 얘기하면서 사사기 마지막 21장에 가보시면 21장 25절에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성경의 절대 진리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온 가치관, 정체성, 자기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사사기는 그렇게 살아온, 자기 소견대로 살아온 것이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의 끝판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성은 삼손도 아니고 다른 사건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지금 300~400년이 지난 지금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이 10지파들이 삶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기브와 같은 삶의 여정 안에서 여전히 이런 죄악을 짓는다라고 기브와 사건을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소급한 거예요. 다시 호세아서 10장으로 가보시면 1264페이지요. 10장 9절에 보세요. 10장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9절.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에 우리가 봤던 사사기 이 기브아 시대에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말하자면 이 기브아에 일어났던 이와 같은 네 지파가 첩을 두게 되고 그 아내가 12투막을 내고 이로 인해서 이 12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살육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300~400년이 지났는데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이 지금 호세아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징계하려니 그들이 두 가지 죄. 아마도 이 두 가지 죄는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어디예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성거를 이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는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움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아름다운 소의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어리를 깨트리라. 말하자면 태평성대가 이들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이들에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겠다라고 지금 심판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말 12절에 인용된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또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얘기해요.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말하자면 의를 심고 헷세드를 거두라는 거예요.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조금 어렵진 않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에 본래는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 히브리어도 원문은 하나도 거짓 사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 성경은 대부분 마소라라는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배운 대로 구약 성경을 70인역 말하자면 72명의 랍비들이 가서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이것을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마스라 텍스토폰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인용 구절들이 꽤 많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사도들이 갖고 있는 개념들이 거진 다 이 70인역을 기준을 가지고 구약의 인용 구절을 썼기 때문에 어떤 데는 신약은 나왔는데 우리가 보는 마스라 텍스트에는 어떤 본문은 빠져 있기도 하고 첨가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문학을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신약에 나온 구절을 찾아보면 구약이 없어요. 그리고 해석 자체가 조금 틀려요. 그것은
그 차이는 있는데 그것이 그 중에 한 본문이 지금 12절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앞에 나오는 12절 앞에 너희가 자기를 위해 공의를 심고 제데크에 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둔다라고 하는데 70인역에는 생명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오사 의를 비처럼 내리겠다는 이 말을 지금 70인역에는 의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이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70인역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후서 가운데 그 말을 의의 열매를 가꾼 의도가 호세아서의 10장에 나와 있는 12절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12절을 70인역으로 해석한다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마침내 여호와가 오사 공의를 어떻게 공의를 비처럼 공의를 의의 열매처럼 내리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의라는 것이 이제 토라의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금 구제를 했을 때 의의 실천적인 것이 구제이다. 이 구제를 했을 때 지금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심판하겠다 그러지만 여전히 너희가 다시 의와 공도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헤세드를 할 거야. 긍휼을 베풀 거야. 너희가 계속해서 의를 계속 행한다면 의의 열매를 맺을 거라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영적 혼적 상태를 지금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의 하나를 또 하나 매치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가 마치 호세아 때의 기브온 때와 똑같이 너희가 우상 숭배로 3,000명과 음행으로 24,000명 하나님을 시험하다 불백으로 물려줬고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땅이 산채로 갈라진 모세 때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이 또 하나의 컨셉을 잡고 가는 것은 너희가 지금 현재 영적 상태가 호세아 시대와 같다는 것을 끄집어내면서 그럴지라도 호세아가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의를 행하고 구제를 한다면 너희에게 있어서 헤세드를 할 거야. 그리고 하늘의 빛처럼 하나님이 의의 열매를 맺을 거라는 이 말을 지금 끌고 온 거예요. 그럼 다시 고린도후서로 가보세요. 우리가 9장으로 가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심는 자의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이제 앞구절 지금 제가 읽었던 10장 상반절과 중반절의 이 내용은 어디냐면 이사야 55장으로 가보세요.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의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으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또 하나는 지금 10절 하반절에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이 말을 의도적으로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사야서 지금 40장에서 55장까지는 70년 포로 중에서 69년 정도 지났을 때 선지자들이 애굽이든 암몬이든 모압이든 바벨론이든 곳곳에서 외치는 거죠. 너희의 포로의 기간이 끝났어. 이제 돌아와야 돼. 그 주된 타켓은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외치면서 40장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이제 너희가 돌아올 준비를 하라고 곳곳에서 현상은 예루살렘을 보나 다른 어디를 보도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적으로 보여지는 이 땅에 보여지는 영역에서는 아무런 현상도 안 나타나는데 오직 하나님이 곳곳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완전히 바벨론 땅에서 돌이킨대. 그
떠날 준비를 하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이 장이 55장까지예요. 그래서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55장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차 가까이 계실 때 오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 길을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희롭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 왜 그래요? 어떻게 바벨론에서 1800km 되는 이것에 어떻게 우리가 돌아올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네 생각이 틀리다.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할 거라고 지금 선지자는 계속 40장서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외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레스 칙령에 일어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보세요.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서 소출이 나게 하여 싹이 나게 하면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말하자면 비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모든 식물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이들이 열매를 맺어서 양식을 먹기 위한 것이 비와 눈이 내리듯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2절. 너희는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비와 눈이 내려서 이 안에 농작물이나 모든 식물이 급족한 것을 먹듯이 실제적으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을 형통함이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려를 대신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적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사야가 이 말을 했을 때는 아직 현상에 이 어떤 현상도 벌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지금 이 말을 인용한 사도 바울은 이사야가 인용한 대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는 이 예언적 메시지가 이루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는 호세아라는 이와 같은 그들이 기부와 같은 죄악을 지었다라는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죄악과 또 하나의 기회를 주고 있는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말을 주면서 또 하나는 그 한 문장 안에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포로가 끝나는 희망의 메시지를 같은 문장 안에 딱 넣어놓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 현상들, 그러나 이제 동일하게 또 하나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이것에서는 너희가 그럴지라도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이 바벨론 포로가 모든 끝나는 회복적인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이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지금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와 마게도니아과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한 것은 의의 실천적인 것들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하든지 간에 이 구제라는 실천적인 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기대로 말미암아 닫혀진 너희들이 도무지 뚫을 수 없는 이 영적 막혀짐들이 뚫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구약의 호사 때 어떤 사건을 들고 오고 그가 의의 열매를 맺겠다라는 이 말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사야 때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로 다시 가보시면 10절에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 심는 자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을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 있는 거 다 털어서 너희는 가난하게 되고 예루살렘 지갑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먹을 것도 줬고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심을 수 있는 재정을 주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둘 다 현재 분사예요.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너의 삶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너의 성도들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이전에 구제헌금을 하겠다는 이전부터 끊임없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했고 그것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심을 것을 주시고 심으란 것이지 없는 것을 뺏어서 내 없는 걸 다 털어서 예루살렘 교회만 풍성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어. 그리고 너희에게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심을 것까지 주셨어.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심으란 것이지 그냥 심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야겠냐면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호세아 시대와 같을지라도 거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여전히 너희들의 의의 열매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의가 하늘의 비처럼 내려와서 너희 죄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에게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호세아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합쳐서 지금 그 시대를 초월해서 실제 호세아 사건도 722년도에 아수르의 완전 멸망을 당하죠. 586년도에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포로기에 돌아올 이사야서 55장의 말을 인용한 의도가 뭐예요? 너희 죄들이 얼마나 강력하든 어떠한 상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됐던 남유다가 되어졌던 하나님이 어떤 부분은 대가를 지불하기도 어떤 상태가 돌아가든 이제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가 단순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교회에 두려는 이 구제 헌금의 의의 실천적인 가난한 자를 돕듯이 112편을 인용해 놓고 그 다음에 이사야와 호세아를 인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하나님의 비를 내리듯이 너희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실 건데 왜 너희들이 이 구제헌금을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예물과 헌물이 그 사이즈도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드려지는 구제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가 극심한 가나안 가운데 구걸할 정도의 그 형편에서 구제헌금을 했을 때 고린도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극심한 가나안 가운데 그것이 적은 두 랩돈과 같은 가부의 전 재산이 됐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이 크든지 그 사이즈나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드려지는 이 구제가 의의 열매가 맺을 거라고 영혼육의 열매를 맺을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이 부분이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그 구제라는 것이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을 연다? 이 기브와 같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비를 내리듯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때려 붓겠다라는 것이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이 죽어 나자빠지고 병드는 이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 구제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호세아 시대 이런 말할 수 없는 죄악게 없는 기브아 시대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기 시작하는 지극히 작은 것을 사도 바울은 그냥 구제라는 이 하나를 끌고 온 거죠. 의의 실천이 뭐다? 너희가 그 적은 두뇌똥 같은 것을 드려진 그것이 너희의 모든 죄악들을 제거해지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때려 부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사도 바울은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끌고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구제를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때려 부었다는 얘기예요.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지금 마게도냐 교회처럼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교회처럼 극심한 가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조차 구걸할 정도의 기가 막힌 삶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뭐 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심기만 한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같은 것으로 이끌고 오면서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이 우리에게 부여하게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고린도 교회 이들을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자녀로 양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이 풍요로움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하는 그 적은 것들이 어마무시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것만 걸리면 때려 붓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 한 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천배 만배로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남 안에서 내가 커피 한 잔을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내 입에 들어갈 것을 내 주머니를 들어서 누군가를 주는 거예요.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일들을 기도 10시간 하고 계시를 받아서 뭔 일을 하는 것도 의로운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들, 그것이 무엇이 될지 각자는 모른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막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상도 못할 이 문들을 하나님은 능히 열 수 있는 그 키를 여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린 교회, 근데 너희들이 구제만 한다면 예루살렘을 통해서 때려 부을 거야. 떼어러 부을 거야. 근데 이것을 지금 1년 동안 준비하는데 안 한 거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도 아니고 2026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 그냥 지적인 무언가를 알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무언가의 내 인생 가운데 말 한마디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하나님이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구걸할 정도의 삶 가운데 그의 빵 조각 한 조각을 띄워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풍요로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을 이것이 굳이 이럴까? 굳이 이것을 해서 뭐 할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간간히 이제 어떻게 양발을 신다 보면 양발이 빵꾸난지 몰라 그냥. 근데 보통 방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방에 들어가게 되냐 어떤 집은. 그 어떤 때 보면 끝날 때 보면 빵꾸난 걸 왔다 갔다 했으니까 누군가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으면 그냥 편의점 가서 양발을 하면 사면 되는데 정신 없을 때는 그냥 저만 그래요? 조 목사는 안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갈 때쯤 이거 빵꾸난 양말 신어야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신은지 않게 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누가 또 양말을 더 갖다 놨어. 근데 그게 그런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를 해서가 아니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산을 바다에 옮길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기부와 같은 삶의 북이스라엘이 너희가 정말 돌이켜서 말씀으로만 돌아온다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모든 걸 줄게. 그럼 구약의 호세아 때만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구원된 모든 백성들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루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붙여진 이 구제라는 것을 어떻게 확장시키는, 계속 지금 2달에 가까이 지금 이것을 고린도 후서를 못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계속 하나님이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한 장, 2장 안에서 뭐가 나올 게 있겠어. 이게 기름짜지 짜도 안 나오는데.
나는 힘들어.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야. 다른 거 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느낌이 또 여기 시킬 것 같아. 근데 일주일 내내 봐도 뭐가 안 나와. 그냥 월요일날 줘서 좀 쫙 좀 준비하면 좋겠는데 꼭 주일날 아침에 막 그냥 대굴대굴 해야 그때 이거 살짝 열어줘.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해야지. 어떻게 해서 하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셔야 돼. 하셔야 빨리빨리 하셔야 내가 다른 장으로 넘어가 할래.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받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내 마음을 다해 섬겼을 뿐이야.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할 거 없어. 뭐가 됐든지 그냥 안 되면 나가서 폐지 주는 사람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그냥 주고 와. 따뜻한 아니 시원한 거네. 시원한 안 되면 사람이 없으면 나가서 길거리 가다가 폐지 주는 분은 가서 생수 한 병 사고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그냥 드려. 그렇게라도 하라니까.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에게 큰 거 요구하는 나는 아직 뭐 이러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 문을 여는 것은 겨자씨만한 작은 거야. 하나님 내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드리고 와서 이제 와서 어떻게 돼? 집에 와서 성경을 피는 거지. 주님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데 내가 그 돈을 들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플러스 1+1 아이스 끓인까지 사줬는데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풍족한 것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영적인 것도 중요한데 실제인 것 돈을 내놓으세요. 빨리 누군가가 전화 통해서 내 통장에 돈을 넣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면 애가 탄 거예요. 애가 탄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이들이 좀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어. 다 망했을지라도 그가 지혜를 가지고 봤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는 그냥 때려붓기를 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구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합성시키고 빼고 더하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 할렐루야.